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령한 만나를 먹으러 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왔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오늘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가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틀만 더 하면 이제 끝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군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네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에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왕의 지시에 따라 요압과 군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전역을 돌며 약 10개월 만에 조사를 끝냈는데 싸움을 나갈 자만 이스라엘이 80만 명이고 유다는 50만 명입니다. 100만 대군이 훨씬 넘는 막강한 군대가 있었고 주변 나라의 조공을 받는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질문 첫 번째예요. 우리 질문 한 가지만 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나? 1절이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진노하시는 개팍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일 거예요. 이 다윗이요, 인구 조사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유추하면 나라가 안정되고 풍요로우면 범하기 쉬운 죄악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또 밑에 말씀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소유가 풍부할 때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는 거죠.
또 이것은요, 얄팍한 신앙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고작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을 주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을 주세요. 예. 그러나 그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 The Great Vision이잖아요. 영원한 비전권대로 우리 인도하셨어요. 예. 단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얄팍한 신앙관을 가지면 그냥 문제가 해결됐으니 하나님을 그냥 멀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요 혼인 서약서 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언급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이죠. 그게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쾌락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래서 모든 죄악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악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서 죄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의 상태에서, 타락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태에서 죄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언급하듯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은요 저절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요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매를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이 악순환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사기가 한 300에서 350년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사사기의 악순환을 한번 보세요. 이 사사기의 악순환이 이래요. 평화와 풍요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징계하세요. 주병력이 이제 쳐들어가서 압제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셨죠. 오늘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어요? 이제 뒤에 보겠지만 다윗한테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으려 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냥 놔두면 그냥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이럴 때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구원과 회복이고 또 가는 거죠. 이렇게 또. 이 악순환입니다. 이렇게. 1절입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예.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하는데 다윗 마음가운데 내재되어 있던 것들을 표면화하는 거죠. 이렇게 격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성경에서는 사단이 와서 격동시켰다 그러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왕이었던 다윗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윗에게 있던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사 그 마음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과 이스라엘의 교만한 마음대로 인구를 조사하겠어요? 이에 요압과 군사령관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돌리며 10개월 정도 걸렸어요. 싸움에 나갈 자만, 정확히 조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80만 명, 유다가 50만 명이에요. 엄청난 거죠. 100만 대군이 훨씬 넘는 군대를 거둔인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강성하고 풍요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한 거다. 나의 업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쉽고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쉬워요. 우리도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마지막에 이걸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몇백 년에 걸친 사사기적 악순환은요, 어떤 신자들에게는요 매주마다 일어나요. 어떤 신자들은 이 악순환이 매주마다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요?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월요일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지만, 그렇다면 죄를 안 짓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레파토리가 변하려면 죄를 안 짓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죄 안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어떤 열매도 신앙의 성장도 없어요. 몇백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라고 그러세요. 어떤 열매도요, 어떤 신앙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적용하면 이런 사사기적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살려면, 신앙의 선순환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다윗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다윗이 찬양 대장으로 아삽이라는 사람을 임명하거든요. 이 아삽이 시를 쓴 게 있는데, 노래한 건 있는데, 그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삽은요 찬양 대장이자 선지자였어요. 이 73편 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세상의 풍요와 번영이 복이 아니라, 그것도 복이지만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하세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친구는 뭐예요?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어떻게 빛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빛과의 사귐입니다. 빛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활기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일이 잘 되고 풍요로우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점점 죄악도 저지르게 되고 우상도 섬기게 되고 그렇게 망해 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다하기까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마음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